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은 천국은 무엇인가? 천국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이 따분한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환상적인 곳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천국에 대해서 사람들은 따분하다 생각을 감히 할 수 있을까 싶지만 사실 천국을 그렇게 생각할 위험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꼭 이것만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비록 천국이지만 그래도 이것만은 꼭 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낚시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천국에 아주 기가 막힌 호수가 있어서 거기서 낚시를 하면서 천국 생활을 하면 좋겠다 상상할 수 있겠죠.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천국의 그린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환상적인 그린에서 골프를 치면서 영생을 누리면 좋겠다.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삼겹살을 좋아하는 분은 천국에 갔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그래도 삼겹살을 구워서 먹었으면 좋겠다. 자기 개인적인 기호를 따라서 천국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미국에서 리타이어를 하고 또 나면은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한국에 돌아가서 여생을 사는 계획들을 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나름대로 한국에 가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상상들을 또 펼쳐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살아갈 인생의 그림에 대해서 상상한다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천국이라는 그곳을 우리의 그 오감을 가지고 상상을 하고 기대를 하지만 실제로 그 천국의 삶을 다 이해하거나 추측해낸다는 것이 어려운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한 40년 살다가 동경하는 마음으로 한국의 삶을 추구해서 갔지만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같은 공간 속에서 지구상의 공간이지만 그 오감으로 다른 장소와 다른 삶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천국이라는 삶을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그 천국의 삶을 어떻게 다 인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은 영적인 감각이 필요한 곳입니다.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천국의 삶을 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개 성경에서는 천국을 묘사하면서 요한계시록 같은 데서는 황금길과 같은 곳이 천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천국 가면 다 황금길이다. 다른 데서는 또 천국은 사자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에도 물리지 않고 해를 입지 않는 곳이 천국이다. 그런 천국의 상징적인 요소들로 우리들의 마음에 그 상상력을 불어넣고 기대감을 불어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나마 천국은 이런 곳이겠다 그렇게 가늠을 하지 정확하게 천국은 이런 곳이다 점을 찍을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행복이라는 주제를 대입시키면 가장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행복의 집합체가 되는 순간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기가 천국이구나.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리, 삶의 자리가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런 느낌을, 그런 생각을 불러오는 환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순간에 사람들은 천국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영국의 작가인 리차드 브린슬린 쉐리던이라는 사람이 행복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행복은 사랑할 대상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고 바라며 기대하는 무엇인가가 있는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질 때 행복하다 고백을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 또 해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되고 또 바라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 어떤 면에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시고 또 함께하는 지체들이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고 또 바라며 소망하는 천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행복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신앙인들이 이 천국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천국이라는 장소에 대해서 실제적으로는 많이 생각하지 못하며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천국이라는 단어를 만약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떠올렸다면 여러분의 예외이겠지요. 굉장히 탁월함의 생각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개 천국이라는 단어는 위중한 병에 걸렸다든지 또는 장례식에 참석했을 때 그런 자리에서 한 번씩 떠올리는 주제로서의 내용이 아닌가. 그러나 주님이 빨리 받으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천국이라는 단어는 그런 특별한 상황 속에서만 떠올리는 것이지 노멀한 삶 속에서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가까이 두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국이라는 주제는 가장 본질적인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는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반드시 한 번 죽는다. 이건 운명입니다.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7, 80년의 연수를 채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 그 연수를 다하는 사람도 있고 또 꽃을 피워보지 못하고 그 연수를 다하는 사람도 있고 정해진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반드시 사람은 한 번 죽는다.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유명한 팡세라는 책에서 파스칼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을 포기하고 사는 것은 도박에 가깝다. 도박과 같은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스칼은 수학자입니다. 논리적인 생각을 쉽게 하는 본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없다를 생각하기 전에 천국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죽어보니까 천국이 없어요. 그러면 천국이 없어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천국이 없다라고 단정하고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천국이 있더라, 지옥이 있더라. 그러면 그것은 재난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포기하고 사는 것은 이건 도박과 같은 무모한 인생의 결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천국을 묘사하면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그렇게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수정교회 2부 예배자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천국에 대한 상이, 천국에 대한 신앙이 다시 모락모락 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이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첫째로 천국은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곳이다.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4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더라. 보화를 숨기고 있는 그 밭을 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외부로부터 공격을 참 많이 받았던 나라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블레셋 또
모압, 암몬 같은 영역 내에서도 그런 공격을 받았지만 또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이웃 나라들로부터 애굽이라든지 수많은 공격을 받으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 고통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한국과 많이 공통점이 있는 그 나라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위아래로 얻어맞고 치이고 고난을 받았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와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이웃 나라의 공격을 받습니다.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겁니다. 자, 그런 전쟁이 벌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피난을 떠날 것이고 또 피난을 떠나면서 각자 가지고 있는 귀중품을 소유하고 떠날 것인데 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는가? 그 보물을 이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메고 갈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만 아는 곳에 보물을 숨겨두고 피난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피난을 갔던 사람이 만약 죽음을 맞이한다든지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 보물은 주인 없는 내용으로 땅속에 그냥 묻혀 있는 것입니다. 종종 그런 보물들을 발견하는 일들이 벌어지곤 하는 겁니다. 이번 주 한 신문에 한국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천장에 5,460만 원을 85세 할아버지가 숨겨놨는데 8년 전에 이사를 가게 되고 다시 들어온 사람이 우연히 공사를 하다가 돈다발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그걸 발견했던 겁니다. 결국 주인을 찾아서 이 사람이 이렇게 돌려주긴 했어요. 천장에서 돈다발이. 근데 할아버지가 잊어버린 겁니다. 혹시 집에 그런 내용이 있으신 분은 저한테만이라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숨겨놨는데 까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보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배경인지 모르지만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지금 어떤 사람이 밭에 보물을 발견한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사람은 집으로 가서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물이 담겨 있는 밭을 사는 겁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보물을 발견한 보화가 감추인 그 내용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천국이 발견되는 곳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발견하는 것이다. 발견하는 것이다. 천국은 실제적인 장소라는 것입니다. 상상 속의 개념이 아니라 천국은 실제 우리가 살아갈 장소다. 우리의 부활의 몸이 실제적으로 살 장소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를 데리고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함께하게 하겠다.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실제하는 곳입니다. 실제 장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천국이 세상의 힘으로 살 수 있다든지 구할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천국은 실제하는 장소요, 발견하는 곳인데 우리의 모든 것을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장소에 가야 된다. 그만큼 중요한 곳이다라는 반증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모든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들어가야 되는 곳. 들어가야 되는 것. 사람은 자기가 매긴 가치 때문에 희생하는 것,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도박에 미친 사람들은 도박을 하다가 집문서를 날리는 것 일도 아니죠. 심지어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자기 마누라를 팔고 돈을 빌리는, 그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니까 전해오지 않겠습니까? 미친 거죠. 미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만약 그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정상적으로 천국에 미친 사람은 이 땅의 것을 다 지불해서라도 그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 백성 되기를 결단한다라는 겁니다. 세상 것을 팔아서 천국을 사라. 이것이 문자적으로는 좀 틀린 말이지만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이다라는 겁니다. 세상 것을 팔아서 천국을 사라. 천국을 사라. 천국은 싫지 않은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인정할 수 없다. 사람은 자기가 보는 것에 무게중심을 두고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 가운데도 보지 못한 것이 존재했던 것임을 통해서 인류가 깨달음을 얻는 일은 얼마든지 많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콜럼버스가 1492년에 신대륙을 발견하고 돌아갔을 때 당시 스페인 사람들의 가치관 속에 담겨져 있던 하나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답니다. 저 끝에 가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먼 지평선을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항해를 해서 그 끝까지 가면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평선이 일자로 되어 있죠. 어느 누구도 멀리 항해하는 것을 두려워할 그때에 콜럼버스가 용기를 내서 그 지평선을 향해서 항해해 나간 것입니다. 거기는 나락이 아니라 신대륙이라는 미래 꿈이 발견되는 항해였던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네 플러스 울트라, 저 너머에는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들의 가치관, 신앙관으로 믿고 있었는데 그 네자라는 단어가 콜럼버스에 의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플러스 울트라, 저 너머에는 있다. 지금도 스페인 국기에는 네자가 빠진 플러스 울트라 이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너머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없습니까? 지옥이 없습니까?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까? 저 너머에는 있다. 천국이 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입니다. 진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장소로 죽어서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길이에 따라서 거기에 어떤 무게를 둘지를 결정을 합니다. 하룻밤 묵고 가는 호텔에 장식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액자를 붙이고 꽃을 갖다 놓고 하룻밤 묵는 호텔방에 장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1년 전세를 얻었다면 좀 달라지겠죠. 그래도 사는 동안에 누림을 위해서 장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 자체를 바꾸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을 소유한 사람은, 내 명의로 집을 소유한 사람은 투자를 합니다. 근본을 바꾸는 것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펜스도 바꾸고 지붕도 바꾸고 골격도 바꾸고 가꾸어가는 그 모든 내용의 대가를 기꺼이 지불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천국이 과연 여러분에게는 영원히 살 장소입니까? 만약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 장소를 위해서 투자할 것입니다. 그 장소에 마음을 쏟을 것입니다. 우스갯소리지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보낸 제목으로 우리의 하늘나라의 집이 지어지고 있다.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를 천국 가서 쓰는 인생이 있고 면류관을 쓰는 인생이 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귀담아 들을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집입니다. 어떻게 나몰라라 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사는 곳이다. 자, 두 번째로 천국은 무엇인가? 천국은 오늘을 살게 하는 동기다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게 하는 동기다.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4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하더니 예수님이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사람을 말합니다. 좋은 진주를 찾는 사람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목적지로서의 천국의 개념이 있다면 그 천국은 가는 곳이면서 동시에 오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오는 곳이다. 마태복음 17,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마음 안에 있느니라.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인데 그 천국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천국은 겨자씨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라나고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 천국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오늘의 삶을 여러분이 마음을 붙들고 여러분이 마음을 통해서 살아내는 이 땅의 삶을 결정하는 동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삶을 결정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결정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기가 마음에서부터 주어진다. 오늘을 살게 하는 동기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을 확실히 믿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100%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정말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믿음이, 그 지식이 오늘을 사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겠습니까? 영향 주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윤리와 도덕은 어디서 해결되는 것이냐? 천국이, 지옥이 있다고 믿으면 윤리, 도덕은 해결되는 겁니다. 사실은 윤리적인 문제, 도덕의 문제도 그게 안 믿어지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거죠. 성경과 상관없이 사는 겁니다.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 이 땅의 삶의 윤리와 도덕의 문제는 해결되기를 시작한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느니라. 천국이 정말 있다고 믿는다면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역경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지나간다. 이 고통이 나에게는 상급이 될 것이다. 이 고난이 나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해설이 다르고 해석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기가 다르게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많은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이 땅에서 이타적인 삶을 살고 누가 이 땅에서 의미와 보람 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 그는 천국을 많이 묵상하는 사람이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세를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면 뭔가 현세적이지 않고 내세지향적인 현실을 무시하는, 현실이 좀 동떨어진 삶을 사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천국을 많이 묵상하고 내세를 많이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이 땅의 삶이 의미가 있고 하루하루의 삶이 의미가 있고 보람되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사라지고 그 삶에 매너리즘에 빠지고 실증이 나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이유는 무엇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누가 없어서도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천국을 믿고 있는가? 천국이 오늘을 사는 나의 삶의 동기가 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야 됩니다. 저는 필리핀에 어학연수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 어학연수를 대개 6개월을 많이들 고정적으로 가는데 6개월 어학연수를 마치면 그 어학연수 한 사람들 사이에 이런 정설이 있었습니다. 회자되는 이야기. 이제 6개월 어학연수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마닐라 공항에 도착을 하면 배운 언어의 반을 까먹는다. 반을 까먹는다. 그리고 김포공항에 도착을 하면 인천공항이든 도착을 하면 3분의 1을 까먹는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가방을 풀면 내가 어학연수 갔다 왔다는 사실을 까먹는다. 6개월 갔다 온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대개 딱 보니까 어학연수 하는 사람들이 두 부류로 쫙 나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시간이 많다고 느끼는 겁니다. 6개월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필리핀에 왔는데 너무 싼 겁니다, 물가가. 노는 사람들 하는 말로 맥주값도 싸고 술집 가는 것도 싸고 다 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짐을 하죠. 필리핀까지 왔으니까 조금 놀고 쉼의 시간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자. 꼭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도서관에 갈 때 도서관에 가자마자 라면부터 먹고 커피 마시고 밖에 나가서 조금 1시간 쉬었다가 오늘 밤새서 이 참고서를 독파하리라. 그리고 나서는 꼬박꼬박 졸다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놀다가 이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유명한 그 한 거리가 있었는데 그 거리에 한국 학생들이 밤이 되면 아주 인산인해를 이뤄가지고 이름이 붙었어요. 띠목 유니버시티. 띠목이라는 거리 도로 이름인데 한국 학생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거기가 한국 학생들의 대학교처럼 이름이 붙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놀다가 다음날 학원에 와서 1대1로 언어를 배우려니 졸려서 공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3개월을 보냅니다. 반이 딱 지나갑니다. 그때부터 이제 근심과 두려움이 밀려오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지난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나머지 3개월을 열심히 내려고 하는데 그게 됩니까? 쉽게? 띠목 유니버시티가 있는데 그 나머지 3개월은 두려움 속에 보내는 겁니다. 버린 몸 어떻게 하냐? 할 수 없지. 에라 모르겠다. 그렇게 그 3개월은 망가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부류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부류의 학생들은 내가 온 목적을 압니다. 6개월 후에 돌아간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열심을 내서 배우는 겁니다. ABC밖에 모르던 학생들이 영어를 한 마디 두 마디씩 배워가면서 I'm from Korea.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그거 공식처럼 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처음에 I'm fine. 그 다음에 Thank you. And you가 나와야 되는데 And you를 안 해. 그것 때문에 또 고민을 하고 그러면서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대화가 되는 거죠. 10분 대화를 했어요. 그럼 서로 만나가지고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어제 영어로 10분 대화했다고. 근데 말이 10분이지 나눈 대화는 I have two children, I have two brothers. I'm from Korea. 그 코리아에서 왔다는 건 매번 해야 돼요.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좋은 거죠. 10분 영어로 말했다는 게. 조금씩 영어가 늘어납니다. 이제 TV도 보고 영어 책도 읽고 여행을 가서 사람을 만나면서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3개월이 지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나머지 3개월이 더 익사이링한 겁니다. 갈 날이 기다려지는 거죠. 한국 돌아가면 토익 시험 보고 토플 봐서 회사 취직하고 유학 가고 꿈에 부푼 겁니다.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저는 신앙인들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한 생애를 살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기 시작할 때 아마 극명하게 양분되지 않을까.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몸부림을 치고 일정량의 두려움이야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70년, 80년의 세월을 마치고 나서도 평생을 예수를 믿고 나서도 마지막에 몸부림을 치며 못 죽어
그렇게 외치며 죽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한 생에도 의미 있고 힘있게 살고 때가 되어서 주께서 부르시는 징조가 보이고 조짐이 보이면 더 주님 만날 것을 기대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그런 신앙으로 변해가야 되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묵상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출발입니다. 천국을 많이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사는가? 그 답이 거기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그 답이 거기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서 답을 얻는 사람들은 정답을 얻지 못합니다. 천국이 그 정답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삶의 동기가 천국 속에서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시편 39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인생이 한 뼘과 같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이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든든하게 서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허사다라는.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행하는 악인들의 그 영화를 하나님이 좀먹게 하신다.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러분, 천국이 없는 인생은 헛된 겁니다. 헛된 겁니다. 종착지를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방황하는 인생과 같습니다. 버스를 탔으면 목적지에서 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운전사는 내리라고 하는데 어디서 내리세요? 몰라요. 더 가주세요. 어디서 내릴래요? 몰라요. 조금만 더 가주세요. 그리고 운전사가 내리는 그곳에서 어쩔 수 없이 내려야 되는 인생. 70년, 80년을 살고 내가 왜 이 한 생애를 살았는지도 모르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어리석은 인생이 되면 어찌하겠습니까? 천국은 오늘을 살게 하는 동기다. 오늘을 살게 하는 동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천국은 뭐냐? 천국은 좋은 곳이다. 따라하십니다. 천국은 좋은 곳이다. 천국을 말씀할 때 성경은 항상 대비적으로 말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지옥이라는 거죠. 지옥. 천국과 지옥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없는 지옥이 없고 지옥 없는 천국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 좋은 곳이다. 20살 때 모교회에서 처음 예수를 믿은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름에 유스그룹, 수련회와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또 진행을 하는데 그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교사들과 모여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주제를 어떻게 잡을까? 주제는 천국과 지옥이었습니다. 근데 이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가르칠까? 핵심 내용을 뭐로 잡을까?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어떻게 냈느냐? 천국은 좋은 곳, 지옥은 끔찍한 곳, 무서운 곳. 이렇게 정해놓고 이제 플랜을 짰습니다. 그래서 실제 체험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교회 옆에 야산이 있었는데 그 야산에 거기다가 구덩이를 이렇게 파놓고 구덩이 중심으로 해서 검은 천으로 집을 한 채를 이렇게 지어놓고 한 명씩 유혹을 내서 지옥으로 끌고 오는 겁니다. 그럼 제가 그 안에서 이제 검은 옷을 입고 목소리를 흉내를 이제 내면서 하나씩 붙들고 이제 대면을 하는 겁니다. 너 예수님을 부인하면 나가게 해줄 것이고 예수님을 인정하면 이 무덤 속에 들어간다. 공포를 주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건 아동 학대 수준의 내용을 행하지 않았나. 근데 너무 진지해 가지고 1시간 프로그램을 3시간을 끌고 갔습니다.
6살짜리 아리가 고백했던 거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스름의 눈망울이 보이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래도 예수님이 좋아요. 그래도 예수님. 꼭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뭐 이런 거. 나는 사탄이 싫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러더라. 초등학교 한 5학년쯤 지나나 전사님 아니에요, 전사님. 뭐가 전도사님이야. 또 실갱이를 벌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 그 지옥을 이제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는 천국처럼 꾸며놓은 장소로 들어갑니다. 선풍기가 거기는 틀어져 있습니다. 에어컨이 없던 시절이니까 선풍기를 틀어놓고 맛있는 과일도 놓고 과자도 놓고 그 아이들이 천국을 또 경험을 하게 합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보면 목사님,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목사님 가보셨어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천국 어떤 곳이에요? 그럼 저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천국은요, 끝내줍니다. 좋은 곳입니다. 얼마나 좋은데요? 진짜 좋은 곳입니다. 진짜 좋은 곳입니다. 천국을 자꾸 언어로 표현하려고 할 때 천국이 안 되는 겁니다. 자꾸 천국을 묘사하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되게 뻥일 확률이 많습니다. 내가 본 천국이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수천만 명이 그 책을 사보고 은혜를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다 아들하고 각색을 해서 짜낸 이야기.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꾸 천국을 언어로 이렇게 풀어내면 천국의 맛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천국은 도무지 알 길이 없이 만들어놨어요. 계시록 보세요. 천국이 황금길이 황금밖에 없대. 황금밖에. 그게 못 살고 어려울 때나 황금길이라고 하면은 혹했지. 지금 살 만큼 사신 분들은 천국이 황금으로 바닥이 다 돼 있다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땅 좀 있어야 되는데, 뭐 좀 심어야 되는데, 더 이상 그 가치의 기준이 좀 바뀌지 않습니까? 상징이죠, 상징. 너무 좋은 것을 설명하는 상징이죠. 천국은 여러분이 기대한 만큼 기대하시다가 천국에 가도 놀랄 겁니다. 더 이상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천국을 묵상했는데 가보면 놀랄 겁니다. 그게 천국이다. 그곳에는 눈물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권태도 없습니다. 외로움도 없습니다. 실망도 없습니다. 천국은 그렇게 좋은 곳이다. 그곳에는 누가 있느냐? 자, 47절을 한번 보세요.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지고 각종 물고기를 보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뭇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선명하지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좋은 사람만 있는 곳이다. 좋은 사람. 못된 것들은 천국에 절대 못 와요. 못된 것들. 아멘이십니까? 못된 것들은 절대 천국에 못 온다. 이 땅에서는 오라고 해요. 이 땅에서는 잘된 거나 못된 거나 정상인 거나 비정상인 거나 다 와라.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땅에서는 기회가 있어요. 이 땅에서는. 그러나 한 번 죽은 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 천국은 좋은 사람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만. 못된 것은 못 들어가. 그럼 좋은 게 뭐냐? 좋은 사람이 누구냐? 이건 윤리 도덕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힘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좋은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덧입고 그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버지가 좋은 분이기 때문에 자녀도 좋은 자녀다.
천국에는 좋은 것만 있습니다. 아버지가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그 맛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악한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예수님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십니다. 내 아버지는 좋은 분이다. 좋은 분이다. 천국은 그분이 계신 곳이고 그분과 함께 좋은 사람들과 모여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디에 갈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한 노구의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평생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은퇴하고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탄 배에 아프리카 순방을 마친 미국의 대통령도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항구에 도착하자 수많은 군악대와 환영인파들이 모여서 대통령의 귀국을 맞이합니다. 레드카펫을 깔고 군악대가 연주하며 대통령의 귀국을 축하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빠져나간 자리에 조용히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그 항구에 발을 내딛는 선교사님, 마음이 속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를 맞이해 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선교사님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My son, you are not home yet. You are not home yet. 너 아직 내 집에 온 거 아니야. 아직 내 집 온 거 아니야.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용서받고 그 부활에 동참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보기로 결단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쓰러지고 일어서고 반복되는 연약함 속에서도 그 끈을 놓지 않고 한 생애를 살아낸 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발이 천국에 첫 번째로 디디는 그 순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천사들이 빵빠레를 울리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며 환호성을 지르며 천국으로 입성하는 우리를 맞이할 장면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